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피로가 확 풀립니다. 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기쁜 에너지가 막 나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 만남의 축복이라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 만남의 축복이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비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교회는 이걸 좀 바꾸면은 맞을 것 같아요. 부패가 복음이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큰 은혜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복음의 제목이 나왔는지 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도행전 전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확장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질문에 사도행전 전체가 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라는 답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어떻게 모델링화 되어 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고 어떻게 구약과 신약의 성도가 연결되는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보시면 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달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군대 백부장 이렇게 얘기하면 100명 정도를 통치하는 이 정도의 개념으로 여기시지만 이 실제 로마 군대 백부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는 직결 심판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돌격 그래도 안 따라간다면 죽일 수도 있었고요. 평소에 치리를 하면서도 그 내용들을 다 통치하면서 그 지역의 치안도 유지했지만 실제 통치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백부장들 가운데는 이 복음의 그러니까 유대교 자체의 구약적 배경을 이미 가져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백부장이 있었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가자고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나도 내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백부장에게서 보다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 백부장도 누구였냐면 같은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거예요. 물론 동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역사들을 성경은 수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그 전체 십자가형의 집행을 백부장이 했습니다. 이 백부장이 집행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또 막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확장되어져 갈 때 신분과 고하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계층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전혀 상관없이 보편성을 지니고 전해지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이 신약적 복음을 듣기 전에 구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기든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유대교로. 심지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시면 이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이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10명만 모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회당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유학생 부모들이 가장 많이 보내고 싶은 아이들 대학이 어디예요? 하버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엄마들이 가장 정확한 발음하는 게 하버드래요. 예. 왜냐면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 하버드나 그 아이비리그라고 불려지는 그런 학교들이 다 유태인들이 처음에 정착을 하면서 세운 학교들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쭉 세워지면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먼저 회당부터 지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었던 회당들 속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뭐였냐면 복음, 즉 구약이 선포됩니다. 구약이 선포되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이들, 즉 유대인들을 넘어선 이방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그 구약의 말씀을 듣고 아 나는 유대교를 믿어야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은 그 안으로 편입되는 것이 허용되어져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이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제가 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의 구원의 방법과 신약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얘기하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 본 결과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같은 믿음으로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나라가 어디죠? 그러니까 민족이 어디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우리랑 전혀 다른. 근데 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대표였던 아브라함이 뭘 믿고 구원받았냐면 그 자손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다시 오시는 그러니까 동일한 예수님인 거예요. 동일한 예수가 우리에게 믿어졌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는 분명히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을 완성적으로 연결해주는 분이 누구였느냐? 오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영광이 이루어졌고 구원의 통일성이 완벽하게 완성이 된 거예요. 퍼즐의 마지막 조각 딱 맞추듯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 완성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구약의 그 이방인들의 대표로서 누가 등장하냐면 이 고넬료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등장하는 거예요. 첫째로 이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고넬료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고요. 그런데 그의 신앙을 어떻게 성경이 평가하냐면 2절 한번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을 우리는 율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보시면 경건하다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에 쓰였냐면 신명기 33장 8절에 쓰였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맞서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경건한 자에게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림과 둔민이 뭐냐면 이 제비뽑기 도구인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런 구약에 그 하나님께 묻는 질문들을 보면 대부분이 예스와 노입니다. 할까요 말까요? 따라갈까요 말까요? 먹을까요 말까요? 이런 이거 아니면 저거, A 아니면 B 이런 식의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우림과 둠밈은 이게 뽑히면 우림이 뽑히면 예스, 둠밈이 뽑히면 노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걸 누구만 가지고 있었느냐?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었잖아요. 에봇에는 가슴판에는 흉패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그것을 집행하는 자를 이제 레위 지파의 대표로 보았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그게 경건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경건하다라는 뜻은 하시드라는 단어인데 거룩한, 경건한, 경건 이거 알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구별됨 이런 뜻인데, 그들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이 경건의 대표로서 대제사장들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한번 보세요. 시편 4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경건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면 그 경건함이 하나님께 상달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건하게 살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일방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택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전체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성이 우리 안에 없나요? 예수 믿고 죄성이 사라지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죄가 막 올라오잖아요. 막 계속 용서 넘치잖아요. 근데 그것과 싸워갈 수 있는 그 힘조차도 누가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그거 안 참아요.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역시 못 참아요. 근데 그것이 더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도 보시면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막 천사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아이가 잘 때만 천사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안 할 때 천사예요. 얘가 일어나서 뭘 하기 시작하면 예쁘긴 한데 힘들어요. 그리고 그 힘든데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딜 것 같을 때 애가 자요. 그래서 엄마들이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천사 같다고 느끼는 거는 이 아이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거죠.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남을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커가면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면 돼, 안 돼라고 하는 사회적 틀에 맞추어서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안 그래요? 어른들이 왜 어른이죠? 애한테 다 참으라 그러면 애가 참아요? 못 참잖아요. 참으면 그때부터가 뭐예요? 어른인 거죠. 그때부터가. 우리는 참는다는 건 뭐냐면 없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아닌 척하는 거예요. 그걸 참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언어로. 죄가, 우리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뛰쳐나가고 싶다, 안 뛰쳐나가고 싶다? 뛰쳐나가고 싶다. 근데 참는 거죠. 이거 가면 안 된다. 집에서 안 나오고 싶다, 나오고 싶다? 안 나오고 싶다. 그리고 억지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들도 내가 그래도 권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가야지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아닌 자들을 그렇게 싸워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거를 하나님의 경건한 자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시면, 자, 이게 이제 헬라어로 넘어오면 아주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이 경건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유세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에서와 구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성도라는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하다라는 게 뭐 특별하게 뭐 어떤 행위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은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뭐라는 단어로 쓴다고요? 성도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가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롯을 봤잖아요. 룻 말고 롯이요. 이 롯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재판장 노릇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사람들한테 네가 무슨 재판장이라면 죽을 뻔했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도 꾸물거리다가 천사가 막 이끌고 나왔기 때문에 산 존재 아니에요. 근데 그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의로운 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이게 왜 의롭냐라고 얘기했더니 그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막 힘든 거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맞거든요. 막 명품 걸치고 이번에도 뭐 어떤 대통령 부인이 에코백에다가 그 에르메스 백을 들고 와갖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막 그리고 보면서 다 그렇게 살고 싶죠. 위장하면서 왜 안 살고 싶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부럽다가 아니라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경쟁하지?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왜 저렇게 목숨 걸고 살지? 그게 아니라 진짜 목숨 걸 가치가 따로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계신데요? 의로운 자라고 여기시는데 그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넬료에게는 이 경건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건함. 여러분 경건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무언가 이뤄내는 걸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럴 가능성이 없고요. 그럴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이 이미 선언해버렸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적 타락. 우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가 누구에게 말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조금은 하나님의 은총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항상 강하지 않아요. 또 이 사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 연약했던 자가 강건해져서 또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약자들을 모아서 약자들끼리의 모임을 통하여 이 세상에 주권을 잡고 있는 강자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동체가 뭐다?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힘으로 못 이기니까 그 예수를 붙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막 죄성이 올라올 때마다 아이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해. 이것만 붙드시면 돼요.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 빛과서 공교회는요. 죄 짓지 않는 자를 만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을 소개하는 곳이지 이 교회 공동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붙드는 교회이지 죄를 안 짓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죄져도 좀 기도해 달라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경건함이 그에게 유지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계속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 관점에서도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막 우리가 보통 경건하다 그러면 제가 경건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딱 예배 끝나고 여러분 눈 뜨시기 전에 집에 가면 되고요. 딱 제가 여러분 오시면은 항상 이 광대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맨날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다가 장치를 좀 해갖고 제가 설교할 때 연기도 좀 이렇게 막 나게 하고 이러면서 말도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다 얘기하면요. 여러분 임철 목사 되게 경건하다 그래요. 근데 보통 그러더라고요. 우리 윤기쁜 집사님 그랬어요. 임철 목사님 강단에 묶어놨으면 좋겠대요. 여기 있을 때만 목사 같고 내려오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 내려갔을 때도 목사 같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건함은 내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나를 통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성도라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 자체의 성도로서의 자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없어요. 한번 자신 있는 분 나와보세요. 제가 자아 비판할 시간도 드리고 공동체가 익명으로 비판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절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고넬료는 선택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그랬기 때문에 이 경건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 경건 속에 나타나는 행위가 뭐였냐면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양으로 구제하는 횟수로 경건을 증명할 수 없어요. 절대 그건 반대로는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경건한 자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에게 선행이라고 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착한 마음을 주세요. 나는 절대 저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할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래 용서를 하게 돼요. 그런데 용서를 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은 아니에요.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우리의 윤리도덕적 관점의 선행은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도 하고 불교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무속신앙인들도 그런 걸 해요. 제가 옛날에 그 가르치던 제자 이모가 대한민국의 정말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막 굿하고 이런 분이 아니고 그냥 어깨를 이렇게 문지르면 점괘가 다 나온대요. 그리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모았는데 왜 이 집안이 망했냐면 그러니까 그 신계에서 가장 높은 신인데 이걸 갖고 번 돈 가지고 사람들 도우라 했는데 그걸 안 돕고 자기 거 사다가 그 신이 노해가지고 그 집안이 완전히 어려워지는 일들이 벌어졌대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하면 나온대요. 네. 얼마나 고급스럽고 좋아요. 근데 그 신이 뭐라냐면 선행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다 걷어갔는데 다 가져갔대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영적 싸움하고 있는 그 제자를 제가 한번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경건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함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하는 행위가 안 나타난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이 항상 기도한다는 것도 여러분 기도 양 아니에요. 기도도 얼마나 퀄리티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으로 밤새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분명히. 그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도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1시간씩 기도하냐면 저는 분명히 1시간 했는데 시간은 15분밖에 안 갔어요. 체감은 1시간이에요. 제가. 맨날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15분을 기도했는데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난 15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이 1시간이 가 있고 이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기도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냐? 자 보니까 하루는 제 90쯤 돼. 이게 오후 3시예요. 이게 로마식 시간인데 이 90쯤 돼 환상 중에 밝히 보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기절할 겁니다. 왜냐? 안 믿기 때문에 천사가 있다고. 우리는 누가 하면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예를 들어 뭐 용성아 앞으로 용성이 기절해갖고 막 귀신 나타났다고 기도하다가 아니 천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걸 추구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지 내가 보고 싶다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고치고 싶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을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 자체도 저는 부인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때도 일하셨는데 지금 일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다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하신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빈도 횟수는 줄어들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정확히 모를 때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일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걸 메시지화 시키지 않는 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더 신기하실 거예요. 성경 말씀 전하는 것보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걸 경험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보면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현혹하고 막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추구하잖아요. 계속 그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쭉 앉아 있는데 자기도 봤다고 얘기하고 나도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자기도 봤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보는 것도 많아요.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실제로 천사를 만났어요.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 상달되는 헬라어가 아나바이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우면 올라가다라는 단어 있죠? 똑같은 단어예요. 네, 올라가다 이런 단어고 또 기억하시 이게 무네모 시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기념물이라는 단어예요. 기념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무언가 이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들 요거를 얘기한 거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행위는 구약의 제사하고 동일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이런 동일한 하나님을 의지한 구제와 기도함은 무슨 행위예요?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예배 행위.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어려운 자들을 돕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물질을 보내고 무언가 하는 모든 것들도 이게 다 뭐냐? 이게 바로 제사예요. 예배.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서 얘기한 게 뭐냐면 너 지금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리고 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행을 해서 자기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가서 베드로 좀 모시고 와. 보낸 거예요. 그렇게 이틀을 갔어요. 그들이 갔는데 가고 있는 그 성에, 그러니까 이 요바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에게도 어떤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요 절대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제가 이게 참 이걸 갖고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이제 선교단체를 체질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선교단체가 교회가 원래 기능을 못하니까 생기는 거지, 교회가 원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선교단체가 사실 필요 없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 교회 밖에 있는 파라처치들을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의 사명을 다 함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크게 선교단체를 이렇게 선호하거나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단체를 싫어하게 된 계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선교팀 간사가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형님이었어요. 저한테 편지를 줬는데 뭐냐면 이번에 자기가 어느 지역으로 선교를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후 재정을 후원하라는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 편지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답장을 썼어요. 뭐라 썼냐면 내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리고 보냈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감동이 동시에 딱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밥을 먹는데 이 배추김치하고 총각김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배추김치, 총각김치 다 맛있는데 개인적 선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호함을 절대화시키고 싶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은 성령께서 총각김치만 먹으라고 하셨어. 이 얘기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그 천편일률이 아무도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요.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방적으로 내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응답받은 거를 말씀을 통해 상대를 통해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그 선언과 함께 그것을 이행하기를 요구하잖아요. 이게 뭐가 되냐? 폭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번 주에 예배를 한 번만 드리고 싶어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오늘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번 주일날은 일부 예배 한 번만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항의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되는 거예요. 항의하면.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그러지 못할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혼자일 때 교회를 옮기고 교회 사역지를 결정하는 건 저 혼자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근데 가족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가족과 상의하고 함께 기도하며 응답을 받아야 돼요. 때로는 그 답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합일이 될 때까지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함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사역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게 복종이든 순종이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합의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나서 8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한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하여 이룬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그래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이런데 이게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합일이 되어야죠. 합일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시스템이나 운영을 해가는 데서 회의하고 투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만장일치로 항상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의견을 얘기하고 말하기 전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기도와 충분한 토의를 통하여서 같이 합력하는 마음으로 성령과 동역하는 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만 계시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하세요?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하신 계시가 뭐냐?
바로 이 코셔라는 율법을 박살내는 거였어요. 이 코셔의 율법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인데 먹는 것에 대한 율법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이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읽을 때 그 별로 거부감이 없었는데 돼지는 굽이 갈라져 이게 굉장히 막 부정적 감정이 드시죠. 이거 어떻게 순종해? 뭐 그런 이런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이 코셔라는 율법은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되어진 짐승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분을 많은 옛날에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옛날에 저희 유초농부 때 전도사님 뭐 이런 분들이 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거는 몸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거 하나님이 구분해서 뭐가 될 거가 먹지 않은 거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거 그대로 지켜요. 이거 뭐 등푸른 생선 이거 먹어야 되고 딴 건 못 먹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성경에서 레위기 11장은 뭐가 몸에 좋고 나쁘고를 결정한 게 아니고요. 뭐 자체가 더러운 짐승이고 뭐 자체가 정결한 짐승 이걸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레위기 11장 같은 장이에요. 44절 47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것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분별했다고 얘기하죠. 이게 뭐냐 그냥 하나님이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너희한테 요구하는 거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야. 이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많이 배우셨죠. 하나님이 무조건 이거 지켜라고 얘기하면서 요구가 그 뒤에 달린 토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끌어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지켜 이거였어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들 그걸 끌어냈잖아. 너 이거 지킴으로써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인 것을 증명해라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도 여기 보면은 그 초록 색깔 티를 입고 이제 우리 교회 티를 입고 온 성도들이 있어요. 자, 이 성도들은 지금 초록 색깔 티를 입음으로써 뭘 증명하는 걸까요? 내가 거룩하다요? 아니죠. 얼굴 보니까 더 거룩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예, 뭘 증명하는 거냐면 빛가서군 교회 교인인데 여러분 그 안 입은 사람들 교인 아니에요? 저는 목사잖아요. 다 교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나는 오늘 하늘문 특세로 올라갈 거예요. 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안 입은 분들 중에 올라갈 분들이 있겠지만 그분들은 가면서 갈아입을 거 안 입을까요? 입겠죠. 그래서 그걸 입어서 무언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마. 이 얘기해서 그걸 안 먹음으로 인해서 누가 묻는 거예요. 너 왜 돼지 안 먹니? 너 왜 사방 안 먹어? 너 왜 낙타 안 먹어?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래. 그랬더니 옆에 가니까 저 사람도 사반을 안 먹고 낙타를 안 먹고 돼지를 안 먹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도 하나님 섬겨?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술자리를 가갖고 나 술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묻냐면 두 가지를 물어요. 약 먹어?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다녀? 이걸 묻는다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거를 먹고 먹지 않음을 통하여 내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술자리에서 막 술을 먹다가 내가 교회 가면 장로인데 말이야. 그러면 뒤에서 주변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너 장로가 왜 술을 마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뭐냐? 너 분명히 그걸 먹지 못하게 돼 있을 텐데 왜 먹어? 이거죠. 그리고 너 이거 내가 안 먹는데 너 교회 다녀서 안 먹는구나. 이거 구분을 한다고요. 이게 뭐냐? 코셔예요. 이게 코셔 율법인 거예요. 성경 원래 의미는 뭐였냐면 무엇은 너희 몸에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먹고 먹지 않음을 통하여 내가 이 땅과 구별되어진 것을 증명하는 행위였다고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거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분별하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왜냐면 잘 보세요. 원래부터 부정한 짐승과 동물이 있었어요? 아니었잖아요. 다 그냥 창조했는데
그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먹거리를 뭘로 주셨냐면 원래는 다 풀 먹으라 그랬어요. 다. 이 나중에 우리 배워야 될 거는 시간이 많이 갖고 이제 그냥 지나가면서 이제 하고 다음 주 시간 되면 또 할게요. 이 풀로 먹어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원래는 뭐 돼지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게 논쟁거리가 아니었다고요. 그 이건 언제 나온 거예요? 후에 나온 거죠. 예, 이후에 나온 개념이라고요. 처음에는 원래는 돼지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원래. 천국 가면 돼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돼지. 원래 천국 가면 이제 어떻게 먹어요? 우리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풀 먹으면 살아요. 호랑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천국 용어예요 그거는. 예, 개가 풀 뜯어먹는 거 천국 용어고 호랑이도 풀 뜯어먹고 다 풀 뜯어먹어요.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 그 후에 나온 그 내용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부정하고 정하게 창조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거 구분한 거는 하나님의 이후에 구분한 것이에요. 뭘 위해서? 자기의 거룩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 술, 담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한다고 얘기하면 이게 큰일 날 것 같고 안 한다고 얘기하지 너무 아쉽고 막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예.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걸 하는 순간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코셔의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 그럼 나 율법 안 지켜 이게 아니고 이걸 왜 지키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제가 목사인데 제가 여기에다 소주를 담아놓고 목이 마를 때마다 막 먹으면서 술 냄새가 막 펄펄 나면 은혜가 되시겠어요? 은혜 받는 몇 분도 계시겠죠.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해. 나중에 맞설 한번 해야지.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걸 보면서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 목사가 왜 술을 마시지? 왜 목사가 음주를 하지? 이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먹을 수 있는데 안 마시는 거예요. 제 생긴 거 보세요. 잘 마실 것 같죠? 권사님 그죠? 예, 네, 동의하셨어요. 잘 마시는 분이 동의하셨어요. 이게 잘 마실 것 같지만 제가 안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못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제가 안 먹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성경에 먹을 것 같고 전혀 상관없다.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는데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코셔 율법이 된 거예요. 이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분하는 이게 법이 돼 버렸어요. 그런 얘기 있는데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보자기에 그릇을 담아놓고 거기 안에다가 온갖 짐승을 다 넣어가지고 베드로를 향해 내려온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옛날 성경에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황홀한 중에 이렇게 돼 있지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깨어 있을 때예요. 왜냐? 밥을 먹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 뭐냐면 자 보세요. 13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거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잡아먹어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그러니까 코셔의 율법을 나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 이거 어떻게 먹어요? 나 못 먹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 보자기 안에 지금 먹지 못한 음식 막 돼지, 사반, 뭐 낙타 이런 게 막 다 쭉 내려오는 거예요. 원숭이 막 이런 거 막 내려오는 거예요. 막 내려가지고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이 그릇에 담겨져 갖고 너 다 먹어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나는 한 번도 이거 율법을 어겨본 적이 없는데 코셔 율법을 어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먹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화 속에는 말도 안 되는 베드로의 불순종이 담겨져 있어요. 뭐냐? 베드로가 이 음성을 내신 분을 뭐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주여. 그건 뭐냐면 지금 이제 주여 이렇게 돼 있지만 헬라어는 퀴리오스. 이게 주인님 이거예요. 네.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에요. 주인이 야 너 이거 먹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노예가? 아, 주인님 나 이거 못 먹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는 주인이 시키면 어떻게 돼요? 해야죠. 무조건. 근데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거 우리가 네. 우리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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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기도의 제목과 응답의 모든 내용은 여러분에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아들이 30에 장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꼭 이 취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기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한 돈을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 그 주님이 아니야. 너는 평생 가난할 거야. 아 주님 그럴 수 없어요. 너는 결혼 못 할 수도 있어. 아 주님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것으로 주인을 명령하고 있어요. 주종관계가 바뀐 거죠. 차라리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종아 종아 이렇게 부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뭐에 매여서?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 매여서. 이 율법 누가 주신 건데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왜 우리 교회가 야외를 가서 돼지를 20kg를 작살낼 수 있는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코셔라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하나님 스스로 이제 그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개를 먹는 사람들을 미개하게 보지 마세요. 취향이 다를 뿐이에요. 취향이. 나는 안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취향이 아니니까. 근데 그걸 먹는다고 야만인이거나 뭐 믿음이 없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뭐냐면 복음은 뷔페다. 뷔페. 가면 다 먹을 수 있잖아. 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환상을 3번이나 봅니다. 계속 연달아. 그러나도 베드로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게 무슨 뜻이지?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나는 평생에 내가 이 코셔율법을 어겨본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다 먹으라고 하시지? 그걸 고민하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보세요.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거나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따라가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고넬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복음이 우리가 옛날에 정해놨던 뭐 유대인만 구원받고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 선별적인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완전히 확장되어 있었구나. 완전히 이게 해제가 됐구나. 잠금장치가 완성이 되어져서 예수로 말미암아 해제가 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나아갈 수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통해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네, 벌어집니다. 그 벌어지는 걸 통하여 고넬료가 확신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던 그 성령을 이방인에게까지 확실하게 열게 하셨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시면 원래 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이방인의 사도는 누구예요?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심교회죠. 첫 번째 교회에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법에 따라 나중에 이 사도행전 15장에 가시면 전 세계 1차 교회 공의회가 벌어집니다. 그때 붙은 논쟁이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가 이거와 함께 그러면 복음을 믿은 이방인들에게 어디까지 요구해야 될 것인가 요구해요. 근데 그걸 누가 정리하냐? 베드로가 야고보와 함께 이거 정리를 해요. 이 정리를 할 때 베드로의 이 경험은 이 교회 전체가 선교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간증도 해요. 이야기를. 내가 이랬다. 고넬료에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먹지 말아야 했고 먹게 하셨다. 드디어 이 구원을 얻는 회개의 역사가 구원 얻는 회개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나가는구나. 이걸 선언하고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은사자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은사로 교회를 키우거나 교회의 은사를 막 횡행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저는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렸을 적부터 그리고 저에게 때때로는 그 은사적인 사역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적극 장려하지 여러분에게 그걸 제안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거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요구하고 권면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은사가 일어나도 그것이 말씀 안에 통제되어야 된다예요. 성경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일이고 그것 딱 하나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떤 혹자들처럼 성경에 있는 내용 그것만을 가지고 이전에 그 초대교회 때만 이런 일을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저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교회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하는 거고요. 방언 기도도 하는 거고요. 묵상 기도도 해요. 그리고 조용히도 예배를 드리고요. 소리질러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안에 잘 담아내는 균형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이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 절대 제한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요 우리 교회에 정말 날씬하고 예쁜 자매들만 왔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부자고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분들만 왔으면 좋겠어요. 헌금 1,000만 원, 2,000만 원씩 턱턱턱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오면은 너무 좋겠죠. 그러나 교회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자격이 있거나 위치에 있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전해지지 않아요. 교회의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어떤 분들도 다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는 이거 한 방으로 끝났다니까요. 그가 비록 주여 나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했지만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아주 중요한 결정할 때 이 사건이 그에게는 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을 인정하는 그 발판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그럼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이런 경험들이 날로 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제가 이거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임봉균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전해들은 이야기예요. 자기가 방언을 받으면 이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 느끼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게 막 사모함으로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경험하면서 저는 진짜 제가 임봉균 집사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는 좀 더 큰 걸 구하지. 방언 진짜 쉽거든요. 그냥 하나님 원하시면 그냥 툭 터져요. 그냥 얘 구하려면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임철 목사 끌어내리고 제가 설교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인사를 좀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마음이 하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내용을 예전에 이제 어떤 교회에 있었냐면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분이 은행의 부지점장 출신이세요. 이분은 수학적 계산이 워낙 빠른 분이고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늘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서 진동을 하고 막 방언하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러니까 그 쓰러진 게 쓰러트려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는 일을 막 보면서 안기부 직원처럼 쳐다봤어요. 저 진짜일까? 가짜일까? 저 쇼하네? 저게 뭐야? 이랬던 분인데요. 그분이 그 의심하고 있는 중에 원장님의 안수 한 방으로 진동의 은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일 낮 예배 때도 손만 대면 진동하시는 거예요. 혼자만. 다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이분이 그거 막 진동을 하면서 인정한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는 진짜다. 이거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뭐 속임수로 우리 교회가 뭘 나타낸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서로. 저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에 내 이성으로 예상해서 예상한 만큼 되는 거 갖고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은행에서 이자를 4% 준다, 5% 준다고 여러분 놀라시겠어요? 지금 요새는 그렇게 주잖아요. 안 놀라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은행에서 이자를 40% 드리겠습니다. 놀라실 거예요, 안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라죠. 왜냐? 내 계산과 이상을 뛰어넘었거든요. 말도 안 돼. 제1금융권이 이자를 40% 나죠? 깜짝 놀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런 일이 교회의 역사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서로 신뢰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어중이 떠중이가 없어요. 좀 오래 봤다 그러면 30년, 40년 이렇게 본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변한다? 이거 진짜 아니에요? 완전 개런티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박매영 고사님은 아직도 박미영 집사가 하늘문에 다니면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기적 같대요. 그랬던 애가 아니래요. 그럴 때 유언처럼 내가 일찍 죽으면 더 꼭 기쁨이 옆에 살아라. 너 몸이 아프니까 돌봐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이몽님께서 준비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이모 휠체어를 밀고 다녀서 그런 마음 생각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랬던 이 박미영 집사가 하늘문을 죽도록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저게 변화된 거다. 이러면서 아예 틀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냐면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할 수 없어. 저 사람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성경은요. 보자기에 다 담아가지고 복음의 부패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찍으면 다 가능해. 다 가능해.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찍어서 하나님 가능성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릴 걸 어떻게 상상을 했겠어요. 우리 저기 웃는 사람 보세요. 저 웃는 사람이 매일 예배 잡힐까봐 도망다니다가 다리가 부러져갖고 하늘에 갇힌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진짜로. 그게 우리 가운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 그게 뭐냐? 복음의 힘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열어지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변해요. 저 사람이 변해? 저 사람이 바뀌어? 우와, 이 사람이 기도를 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된다는 거. 자꾸 우리 그런 간증들이 계속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생명력,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못한 이방인들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놓고 기도할게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여러분 가장 가능성 없는 사람을 마음에 품으세요. 내 남편, 내 자식 있잖아요. 우리 부모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보자기에는 비패 다 담겨 있다니까요. 다 담겨 있어요. 다 가능하다고요.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가능해요. 어떤 일도 가능해요. 오늘도 우리 민환 교사가 질문했어요. 음지에 있는 돈으로 양지에 있는 걸 해도 되냐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건 아무리 그 음지에 있는 사람 아직 복음을 모른다, 아무리 네가 그거 하지 말아라 해도 절대 그칠 게 아니다.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양지로 걸어 나오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우, 우리 엄마는 안 돼, 우리 아빠는 안 돼, 뭐 내 자식은, 우리 아들은 다 돼도 우리 아들은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했어요. 이방인들조차도. 그게 선포되어졌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고넬료 때문에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 고넬료의 열림을 통해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무한하게 나타나는, 무한리필의 뷔페 역사로 나타나는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민족에게 이 찬양하며 우리 가능성 없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